여러분, 제가 지금 약에 좀 취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이 감기 몸살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밤새 곡을 하고는 누가 죽었냐 물어본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조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슬퍼하고 곡까지 했는데 다 하고 나서는 야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할 때 이런 속담을 쓰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이런 속담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뒤작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얼마나 이 성탄절에는 기쁜지 이브가 있어요. 이브, 성탄절 이브.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근데 그 축제를 보면은 별로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시면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성탄절 그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선물 없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선물 없는 성탄절은 별로 좀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성탄절 되면 괜히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배워서 그러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저녁에 양말 걸어놓으면 거기다가 선물을 이렇게 넣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선물을 받을 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줄 성탄절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전에 선물을 너희들이 준비를 해와라. 너희들이 친구 생일날 그 집에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챙겨서 초청을 받아서 그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느냐.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너희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는 날인데 너희들이 선물을 준비해 와야지. 그러니까 아이들 입이 그냥 쭉 나온 거죠.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드린다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를 딱 이렇게 해서 성탄절 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예물을 드린 이 본문으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선물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선물을 준비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예수님께 준비를 했니? 여러분, 이 대목만 들어도 감동이 오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벌써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첫걸음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 예배, 우리 가정 예배로 다 드릴 때에 오늘 이 성탄절에 대한 나눔이 가족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오늘 2019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리라,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는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면 그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 둘은 원수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떤 평화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 말씀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뭔가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원래는 이리가 어린 양하고 논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잡아먹어야죠. 표범이 어린 염소도 잡아먹어야 되고 또 맹수와 아이가 같이 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강자와 약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주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많은 또 공로를 쌓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도달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이 화해를 이루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항상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항상 있지요. 반드시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인인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를 다 코치코치 다 물어서 지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도권적인 은혜로 정말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이 평강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이 평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느냐면 그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에 직면하고 살지만은 거기 안에 쫄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이죠. 이미 이것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눌려서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이루어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므로 우리는 잠시는 염려 근심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항상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순간순간 그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내가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사냐 이거예요. 예, 오늘 이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선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도 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불평과 짜증 섞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래요. 내 마음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부정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거나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돼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않고 있냐? 그래,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해 하는 이 평강을 나누어 주는 이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물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위한 화목의 직책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아들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로 여겨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늘 민망히 여기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화의 직책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적어도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저 사람이 내 누나라면, 저 사람이 내 오빠라면 과연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 마음만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분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인데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 선물을 드려보세요.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 그 평화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선물을 이제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